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킹덤 빌더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아마 킹덤 빌더로 이번 방학이 좀 쭉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시대마다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또 선택하십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어떤 캠퍼스의 역사, 그리고 청년 세대의 역사, 어떤 대한민국의 역사, 세계 열방의 어떤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의 역사를 하나님이 쓰길 원하는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길 원하는데, 다음 세대의 역사를 쓰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찾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3살 때, 이런 20대 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여러분의 나이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 자신을 볼 때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입시를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티끌 같은 한 사람,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취중생 중에 한 사람, 회사 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 아주 작은 인생인데, 제가 23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모태신앙이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주 감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저에게 하나님이 두신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의 인생에 대한 다른 시각이 열리게 됐습니다. 저는 캠퍼스의 한 사람이나 취준생 중에 한 사람이나 회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겼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나이대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정체성과 비전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나는 지금 캠퍼스의 한 사람이야. 나는 그 언남동에 그냥 용인시에 있는 작은 사람이야. 대한민국 아주 작은 그 나라에 그냥 있는 사람이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쓰임받는 킹덤 빌더들이 나오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원래 이 말씀을 준비하려던 것이 아닌데, 요즘에 하나님이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안 하시고 주님이 따르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다른 걸 준비하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킹덤 빌더들이 이 시간에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떤 경륜, 하나님의 타이밍, 어떤 하나님의 그 시대 선상에서 어떤 타이밍이었냐? 오늘 보는 타이밍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 예언된 사람이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셨어요. 주님은 어떤 예언을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죠. 그 사람이 바로 그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키퍼슨으로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킹덤 빌더로 선택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원래 말씀 구절 굉장히 길게 보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두 구절로만 딱 돼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인생을 하나님이 딱 두 구절로 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 특징을 오늘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킹덤 빌더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킹덤 빌더가 될 수 있는 것은 주 앞에 큰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사가랴. 적극적인 거 좋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죠.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습니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게 뭐였으면 좋겠어요? 합격. 오늘 되게 빠르네. 스피드 퀴즈처럼. 좋은 것 같아요. 사가랴 합격! 해서 좋은 것 같아요. 후배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여러분? 선배님들 아주 자세 좋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실 때 딱 첫 번째 얘기한 것이 참 중요하겠죠. 얘는 이런 아이야. 이런 사람이야. 우리 나영이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처음 딱 얘기할 때 현수는 합격? 지온이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 뭐였냐면 주 앞에서 큰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는 그는 세례 요한이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에 실제 이제 번역을 보면은 영어에도 그렇고 영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번역을 보면 주 앞에서 크다는 뜻은 주가 보시기에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보시기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입시 시즌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보기에 친구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좋은 학교, 조금 더 좋은 스펙, 또 학교 들어가서는 그게 또 끝날 것 같죠, 여러분? 입시가 끝나면 학교 또 들어가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저 잘하는 사람과 또 비교가 되고 나는 또 루저고 더 잘하는 사람이 또 직장에 가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더 잘하고 나는 루저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 사람 앞에 큰 자가 되려고 하면 그런 반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사람 앞에 큰 자가 아니라 주 앞에서 큰 자입니다. 세례 요한도 만약에 세례 요한이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은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이 너무 성경을 잘하셔서 제가 오늘 성경 구절 참고 구절을 많이 안 했어요. 너무 잘 알아. 나보다 더 잘 알아. 세례 요한의 아까 사가랴 얘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원래는 어디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쵸? 오늘 되게 좋네. 네, 장소가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그렇죠. 핵심 도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래 자기 출신은 예루살렘에 자기 원래 직분은 제사장이어야 될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길은 편안한 길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빈들 이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거 아닌데 아직 네, 고마워요. 네, 오늘 되게 다 빠릅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긴장이 되네요. 등에서 막 땀이 나려고 그러는데 우리 신입생들 때문에 다 긴장한 것 같아요. 우리 신입생들 계속 쭉 오세요. 좋은 것 같아 이러니까. 잊어버렸어. 뭐 얘기했지? 네. 세례 요한이 어려서뿐만 아니라 30세가 될 때까지 빈들 이 광야에 있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광야에 있기를 본인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됐고 여러분이 이제 특별히 우리 1학년들 캠퍼스에 가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2022년부터 성인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수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즌이 여러분에게 열렸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어려서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는 어떤 부모님의 권유로 또 친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것을 시작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빈들에서 어려서부터 있었죠. 그런데 그가 자라나고서도 네, 되게 빠르네요. 네, 어느 때까지 있었는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대요. 그게 30세까지입니다.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네, 좋아요. 오늘 대답 너무 빨라. 20, 19, 뭐 되게 많죠, 여러분. 30, 네, 거기까지. 그래요.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30세가 될 때까지 빈들에서 있었다는 것은 누구의 요청이나 누구의 눈치 때문이나 누구의 권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것을 선택했다는 걸 알려줘요. 그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 자기 자신의 의지,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2년 오늘 1월 첫 예배예요. JCM 첫 예배예요. 오늘은 무엇보다 이것이 결정돼야 돼요. 무엇이? 방향. 여러분, 어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1월달 오늘 여러분 많은 것을 계획했죠. 여러분 요즘 달리고 있죠. 요즘 미라클 윈터 때문에 지금 난리더라고. 카카오톡에 난리예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막 밤새서 뭘 하고 막 했어, 준비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날짜가 그게 아니었어.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정을 내서 내 인생을 막 투자했는데, 캠퍼스 시절을 막 투자했는데 그 방향이 아니었어. 그럼 어때요? 허무하죠. 처음부터 방향을 잘 정하면 인생의 낭비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쵸? 아멘입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1학년들, 간사님 또 지금 제가 1학년이라고요. 지금 뭘 방향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안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10대 때 자기의 뜻을, 방향을 정했어요. 하나님께 뜻을 10대 때 정했어요. 아직 10대이신 분들 있죠? 응원합니다. 바벨론 그 세상 학교에 입학했을 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타협이 없어요. 방향이 이미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는 사람, 그 방향성, 그 인생의 방향이 설정된 사람은 갈등이나 타협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늘 생각이 많고 나는 늘 갈등이 많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되기 때문이에요. 내 뜻과 내 야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늘 갈등과 고민과 생각이 많아지죠. 여러분, 사람에게 큰 자가 되길 원하면 세례 요한은 오늘 그냥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빈들에 들어가면 안 돼요. 충돌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광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인데 나는 그러기 싫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2022년 결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살 것인지, 여러분,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입니다. 이 방학이 그런 방향이 설정돼서 여러분의 캠퍼스 시간이 결정되는 때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예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캠퍼스 딱 이제 개강하고 나면 또 여러분 직장 다니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막 끌려가요. 사람들이 저기 좋다고 하면 우와 저기 좋다. 저기 좋다고 하면 와 저기 좋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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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쫓아다녀요. 교수님이 이거 좋다 그러면 이거 좋대요. 교수님이 진리야. 세상 친구가 진리야. 기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군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군중이에요. 그런데 리더는 반대죠. 리더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방향이 결정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뭔가 달라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 가지 않아요. 다니엘, 많은 사람들이 왕의 짐이 먹는다고 해서 자기 먹진 않아요. 그렇게 군중으로 살지 않아요. 그렇게 유치하게 살지 않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리더십을 갖고 살아요. 카피하면서 살지 않아요. 아주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한 거죠. 세례 요한이 30세 때까지 광야 빈들에 있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을 아시죠? 낙타 털옷. 오늘 털옷은 입고 나오진 않았는데 별로 외모도 뭐 그렇게 뭐 굉장히 호감형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낙타 털옷에 뭐 대강 입었겠죠. 외모도 스펙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에게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 헤롯 왕까지 흔드는 그런 최고 리더십을 실제로 행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캠퍼스에서 막 쫄아가지고 뭐 어떡하지 여기서 잘 살아남아야 될 텐데 여러분 죽지 않아요. 거기서 오히려 리더십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예배인데 오늘 뜻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요? 뜻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한번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군중 속에 갇혀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사는 인생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의 인생을 진짜 왕 대신 하나님께 한번 던져서 정말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세례 요한은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후자를 선택했어요. 나의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을 짧지만 아주 굵게 영적인 공기를 바꾸고 그 시대를 바꾸는 데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길게 살면서 아주 초라하게 그냥 쭈글쭈글하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이 열정, 여러분의 이 젊음의 때 이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2022년 첫 예배예요. 여러분 방향성을 결정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누구 앞에 살지를 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광야로 분리한 이유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는 세례 요한의 집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자기의 집이요, 거기에 자기 친구들이 있고 자기 교제권이 있고 다 거기에 있어야 될 곳이 다 있어요. 있어야 될 것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말과 장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특별히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나의 미래를 사실 결정해요. 여러분 이 방학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사실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례 요한을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이었어요. 원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 큰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맡긴 사람들, 그 시대의 영혼들을 맡긴 사람들, 그 시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적 공기를 바꾸기 위해서 누굴 선택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종교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누구예요? 신앙의 선배, 먼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세례 요한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하는 얘기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믿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먼저 맡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개혁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누가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멋지게 시작. 아멘. 그 당시에 원래 누구예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빈들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비껴간 것이죠. 하나님의 킹덤 빌더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로 넘어간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계획을, 하늘에 있는 계획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사람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선택돼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참여하고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핍박하는 데 쓰임받아요. 여러분, 종교는 신앙 전에 어떤 단계가 아니에요. 종교는 신앙과 완전히 반대예요. 저 종교인이에요, 그거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못 박는데 사용받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 종교의 것을 회개했어요. 저는 종교인을 너무 싫어했는데 너무 충격적이게 깨달은 것이 제가 교회 안에 종교인이었어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속았다라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그 바리새인이 그 서기관이고 막 그렇게 막 싫어하고 막 소감에 그렇게 안 될 것을 선포합니다 막 이랬던 사람,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사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안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데 마음속에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종교인의 근본 터가 무엇입니까? 종교의 근본 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은 사람의 인정, 사람의 영광, 내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나를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해요. 그게 동기예요. 근데 반대로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날 좀 오해하고 핍박하고 사람들 좀 이상하게 보고 신앙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 돼야 될 때 안 하고 싶어져요. 왜? 근본 동기가, 종교는 사람에게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거 못 참아요. 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대제사장이, 빌라도가 알았어요. 대제사장이 왜 죄 없는 예수님, 내가 봐도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렇게 보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넘겨준 줄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 마음 안에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이거에 너무 목말라요. 이러한 자기 영광에서 주님이 분리시키십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의 삶이 자기 영광에서 굉장히 자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 이 안드레와 또 요한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가죠.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가지마, 넌 내 제자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가도록 합니다. 내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영향력을 세례 요한이 끼치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타이틀이 없는 채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목수였어요. 그리고 죽으실 때는 죄인의 신분으로 발가벗겨져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이 땅의 명예가 중요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런 명예도 갖고 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캠퍼스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여러분들을 딱 만났어요. 우리 하인이 앞에 딱 와서 하인이의 인생을 평가하는 거야. 여러분 앞에 와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 육성으로 평가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떻겠어요? 무서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처럼 이렇게 이 땅을 밟고 얘기하고 밥 먹으시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세례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육성으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은이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박하은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수님께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신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 위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한테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영광 받는 삶, 조금 더 스펙 쌓는 삶,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 땅을 통치하신 왕께 우리의 인생이 크다 칭찬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너무나 감격적이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은 이런 종교인들의 삶에서 분리돼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필드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종교는 이론만 있잖아요. 헌신해야 돼, 금식해야 돼, 뭐 해야 돼. 근데 안 해. 광야에 직접 가서 필드 생활을 해요. 진짜 신앙을 해요. 진짜 헌신하고 진짜 포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캠퍼스에 가셔서 진짜 신앙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전에는 좀 주님과의 만남이 좀 없었어. 여러분 만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왜? 실제 말씀대로 안 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실제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실제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고 이런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JCM 광야학교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이곳은 광야학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럭셔리하게 저희를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광야학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학교가 저희 JCM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훈련을 살아내는, 예외만이 아니라 캠퍼스에 가서 그 삶을 살아내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삶의 특징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였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럼 어머니가 모태로부터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만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요즘에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커피로 가득 차 있으신가요? 너무 피곤해서 카페인으로? 아니면 게임으로? 이제 핸드폰 생겼다 이제 유튜브로?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끄덕끄덕 솔직해서 좋아요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가득 차 있다. 무엇인가 나의 삶에 채우긴 해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을 해놓냐면 성령 충만함과 반대되는 전제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포도주나 독한 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주는 발효된 술이죠. 내가 너무 아는 척을 했나? 술에 대해서? 독한 술은 이런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런 열매로 이런 발효시킨 술이 아니었대. 그래서 개역 한글에 보면 이게 소주로 나와 있어요. 갑자기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 개역 한글에는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당황해가지고 다시 봤어요. 소주가 맞나? 갑자기 땀이 나네. 성령 충만함과 반대되는 걸 얘기할 때 포도주나 이런 독한 술을 주님이 반대로 얘기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술을 마시는 것과 성령 충만함이 반대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신 것이잖아요. 왜 이것을 반대되는 모습으로 딱 이것을 얘기하셨을까요? 이것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의미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것이 원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제가 원래 현대인의 성경을 안 쓰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술 취함이 방탕함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함과 동시에 이 세상의 방탕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술을 마셔요? 공허해서, 기뻐지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마시고 나면 내 인생이 막 너무 즐겁고 의미가 있고 새 힘이 솟고 새 비전이 생기고 그래요? 안 그렇죠. 지금 굉장히 강하게 안 그렇다고 반응하시는 분들은 이미 소주와 이제 발효된 술들을 섭취하셨군요. 성령 충만함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광야는 원래 원문 이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르라는 말에서 이 파생된 이 말들이거든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아까 안나사 가야바에게 임하지 않고 왜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까요? 그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너무 공허해요. 오늘 마음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그때 한번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막 가슴이 막 뻥 뚫리고 너무 답답해. 그때 한번 다른 선택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비어져 있어야 채워줄 수 있어요. 가득 찬 상태에서는 주님이 채워줄래도 못 채워줘요. 이거를 버려야 돼. 비워야 돼. 이게 비워져야 그 다음에 주님이 채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지루한 사람들 왜 지루해요? 제 목소리 때문에 지루한 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지루해요. 더 채워줄 게 없어요. 가득 차 있어요. 미디어로 가득 차 있고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영광과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채워져요. 근데 여러분이 비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채워주기 시작하세요. 성경에서 세례 요한과 삼손은 정말 쌍둥이처럼 똑같이 태어난 배경, 부모님 완전 비슷해요. 싱크로율 90%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의 끝과 삼손의 끝은 매우 달라요. 여러분 지금은 신앙이 좀 비슷한 것 같죠? 지금 뭔가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캠퍼스 이제 졸업할 때, 여러분이 20대 중반이 됐을 때, 30대가 되면 신앙의 갭이 하늘과 땅으로 완전히 나눠집니다. 세례 요한과 삼손도 시작할 땐 비슷했어요. 믿는 부모님 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말로는 달랐어요. 왜 달랐을까요? 삼손은 늘 채워져 있어요. 뭘로 채워져 있어요? 음란으로 채워져 있고, 이성으로 채워져 있고, 먹는 걸로 채워져 있고, 죄로 채워져 있어요. 무엇으로 채웠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빈들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요.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대학부에서 가장 내가 이제 뭐 하지? 가장 해야 될 게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의 하나님을 빈들에서 아주 강력하게 만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삶이 벌써 끝났네요. 3번은 되게 짧은데,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어떤 스펙으로, 명예로, 자기 어떤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을 전도하기 애쓴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 돕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에는 두 가지만 했는데 주님이 영향력을 주시죠.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우리가 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었고 포도주나 독간술을 마시지 아니해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이 두 가지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인생을 허락하시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이 세례 요한의 삶이 회개를 외치기 전에 자기의 삶이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거야.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나는 열매 맺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깨끗해지면 되는 거야.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죠? 내가 깨끗해지기만 하면, 우리 신년 말씀이죠? 은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만 되면 주님이 바로 갖다 쓰세요. 이번 방학에 여러분들의 찌꺼기가 제거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니까 주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물결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16절에 보기를 원하는 것은 마지막에 이 부분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와야 될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우리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22살 때까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다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속하지 않았다는 건 어떤 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회개의 체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론으로만 알았지 진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배들이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 만약에 오늘 밤에 죽으면 정말 천국 갈 확신 있어? 저의 선배가 저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모태신앙이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런 걸 왜 나한테 물어봐? 뭐야? 근데 확신은 없어. 너무 자존심 상하지만 제 삶에 회개를 해본 경험,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확신도 없었어요. 교회를 그렇게 20년 넘게 다녔는데 난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공동체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대 광야에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반대는 뭐예요? 회개 못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아주 심플한 얘기예요. 나는 회개의 체험도 없고 십자가 예수님도 모르는데 나는 천국 간다? 왜? 무슨 근거로? 오래 다녀서? 모태신앙이어서?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말이에요. 난 아브라함 자손인데?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이 다가올 진노를 피하겠냐?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가장 큰 은혜, 대학부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를 체험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학에 만약에 이것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 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왜?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이죠. 결론이에요. 오늘 2022년 첫 JCM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늘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른 건 못 들었어도 괜찮아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까?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할까? 뭐 때문에 신앙할까? 이 방향을 결정하셔야 돼요. 부모님 때문에 예배 드려야지 좀 나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뭔가 벌 안 받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이 킹덤 빌더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자이고 또 성령 충만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있는 캠퍼스 생활, 한 번 있는 청년의 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결정의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킹덤 빌더로 사용되는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